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앞에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부터 기도하라고 하셔놓고는 왜 지금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뭐 예수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기도 내용과 함께 순서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먼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려는 기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일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순서를 알려주신 것이지 우리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이 있지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우리 현실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한 그 음식이나 육적인 필요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까지 모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에 담겨 있는 여러 의미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을 기도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은 이틀치도 3일치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치를 의미합니다. 왜 오늘 하루치를 구하냐?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그 삶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옛날에 생각해 보시면은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서 받아가잖아요. 엄마 아빠는 아이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알아서 공급을 해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분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은 500원, 1000원 주시면서 이거 하고 간식 사 먹으라고 주시지 않으셨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 기도하면서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은 단지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도 포함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한 생명의 말씀도 구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 필요도 채워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거나 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알고 공급해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주기도문 제일 첫 번째 설교에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표현이고 믿음의 선언이자 친밀한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도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공급해 주신다면서 왜 기도를 시키시냐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더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우리한테 기도를 시키시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공급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예수님 방법으로 공급받는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는 후회하고 앞으로 올 불안한 미래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은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또 매일이라는 말씀은 한 번 공급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확인입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지속적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과 위로도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며 맡기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오늘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나간 과거의 실패나 미래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기 생활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간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만큼만 거두도록 허락을 하셨나요? 하루치 분량만 허락하셨습니다. 만약 말씀을 안 듣고 욕심 부려서 많이 거뒀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 만나들은 모두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내일을 위해서 만나를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이건 너희들의 하루하루는 내가 책임져 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해야 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아니, 단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겸손과 신뢰가 필요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일이나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하면서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가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농사 지시니까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하셔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시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나는 오늘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계시는 근심 걱정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으세요? 그럼 왜 가만 계세요? 직접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나의 근심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나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열심히 살아라. 너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갖고 끙끙 앓지 마. 나한테 맡겨. 너는 그냥 오늘 열심히 살면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라. 바로 이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아버지 오늘도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나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는 어려운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향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더욱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 생명의 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생명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의 문제와 영원한 생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필요도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만족하시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서 주님께 신뢰를 쌓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감사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번 주기도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이 확신을 갖고 우리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